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실의 뿌리 박은 다윗, 영성의 다윗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다윗 시리즈가 꽤 됐죠. 모든 설교를 다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은 잘 될 텐데 또 때로는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느껴지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이 좀 기억나십니까? 셀라하마 느곳,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라고 했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다윗이 다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셔서 블레셋, 아이러니하게 적군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 분리의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유아의 시 중에서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뭐에 약하냐면 빛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잡이 배들은 다 집어선이라고 해갖고 집어등이라고 하는 밝은 불빛을 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잡는 거죠. 그러면 오징어들이 그냥 그 환한 불빛을 쫓아서 다 모여들다가 싹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밝은 빛이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그만 다 넘어가서 오징어들이 그렇게 잡히고 맙니다. 근데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유혹이라는 것이 뭐 요즘에 너무 티가 나면은 우리가 뭐 그거 구별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사단은 뭐처럼 위장해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비슷하게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유혹 같은 이 순간을 구별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 문제 앞에 쓴 거예요. 이게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그 순간에 쓴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나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또 누가 꾼지른 거죠. 소위 말해서 밀고를 한 거죠.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이 반드시 꼭 다윗을 이 쥐새끼 같은 놈 꼭 내가 잡고 말리야 하면서 날쌘 군사 3,000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이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군대의 최대치가 성경에는 3,000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웬만한 움직일 수 있는 상비군 전병력을 이끌고 다 누굴 쫓는 거예요? 그 힘을 엉뚱한 곳인 다윗을 쫓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인데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게디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가운데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이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들염소가 쉽게 얘기해서 산양이에요. 산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바위를 잘 오르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지형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위들이 많은 지형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양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도 굉장히 많은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엔게디 광야를 뒤질러야 되는데 굴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지금 무슨 문제냐? 이 다윗만 없어지면, 내 인생에서 이 다윗만 해결이 되면 이제 나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지금 뭐 하나의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좀 풀리면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만한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하나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요, 뭐처럼 보이느냐? 밝은 빛,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빛을 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이게 유혹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또는 이것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풀릴 것만 같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풀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승진만 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것만 쫓으면은 뭔가 또 잘 될 것 같고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도요, 그래서 누구를 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서 지금 누구를 쫓고 있어요? 온통 그의 관심은 다윗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광야를 스스로 갔어요.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건데, 지금 사울은 광야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지금 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지금 사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사울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저주도 내리기도 하지만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고백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런 곳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훈련받는 광야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간 곳이기 때문에 못 잡히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지, 내가 스스로 그 문제에 지금 얽매여 있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정말 여기가 내가 가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내 유혹에 스스로 빠져서 그곳에 빠진 건 아닌지. 그렇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를 해서 돌이켜 나와야죠. 지금 사울은 빨리 다윗을 포기하고 자기가 왕답게 통치를 잘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굴도 수색해보고 저 굴도 수색하다가 마침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의 일이 발생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제가 요 말 뜻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길가 양이라는 것은 양의 길입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 길이 나느냐? 양들은 다니는 길들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발굽이 계속 그곳을 탁탁탁탁탁탁탁 밟다 보니까 광야에서 길이 났는데 그건 양들만이 지나가는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 일이라. 우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우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굴이 있으면 양들을 목자들이 몰아다가 굴에다가 집어넣고 울타리를 살짝만, 굴 입구만 막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소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급동이 마려운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화장실에 급해서 가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부하들이 뭐 올라 그러면 혼자 가잖아요, 화장실. 그리고 가면 이렇게 막 가면은 막 가서 어떡 합니까? 막 급할 때는 바지춤을 천천히 내리요. 막 급하게 막 내리고, 막 겉옷도 똥물 튈까 봐 어떡해요?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일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그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데 하필 간 곳이 어디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하고 그의 부하들이. 근데 자,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어두운 동굴 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사울은 지금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미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미 오랫동안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였을 거예요. 실루엣만 보고, 형체만 보고, 저거 사울이다, 딱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부지직 소리는 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코를 막으면서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였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떨어놓고 지금 홀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칼을 차고 이를 보고 있겠어요? 칼도 집어 던졌죠.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바지춤을 내리고 지금 이를 보느나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칼 한 번만 그냥 확 휘두르면 사울은 그냥 칵 하고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 다윗이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많은 동굴 중에서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숨어있는 이 동굴에 들어올 수가 있냐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윗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울만 죽이면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무엘도 만날 수 있고, 요나단 형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지위, 장군으로서의 지위, 또 저 사울만 죽으면 금방 내가 또 뭐가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한 사람만 칵 하면, 사울만 베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 하나만 해결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힘들고 지금 인생의 밑바닥까지 혹시 놓여져 있다라면, 요 문제 하나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상황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라면 누구 하나 그거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요 10중 8구는 다윗 사울을 죽이고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퍽퍽한데 주변이 뭐 보이겠습니까? 이것만 빨리 해결이 되면, 이것만 빨리 풀리면 쉽게 가는데 누구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이 와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유혹은요 뭐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과만 좋으면 뭐는 상관이 없어요? 과정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갈등이 그냥 바로 그냥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무슨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과정. 그럼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임의대로 이 광야의 훈련을 종결해 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광야의 훈련을 계속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칼자루를 친 다윗이 그 유혹에 지금 빠져서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라면 지금 당장은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 같고 꽝 잡는 게 메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광야의 훈련을 시켜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광야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혔지만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드라마를 보면요, 다 어떤 드라마냐, 만약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면 그 드라마는 시청률 없어요. 꽝이에요. 일찍 문 닫아요. 왜요? 다윗처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는 1, 2회에 다 끝나요. 다 뭐예요? 세상 드라마는 복수할 거야,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막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야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피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다고 막 옛날에 그거 뭐죠? 여기 점 찍는 거?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내의 유혹인가요? 이제 생각이 났네요. 그렇잖아요. 우연중에 우리는요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선택하는 게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다 우리는 은연중에 다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다 시달려요. 왜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가정은 좀 잘못 가더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과에 집중했을 때 잘못된 사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바로 뭐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비운 사이에 하나님을 좀 찾고 경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를 만들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실패한 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심두름,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아둘람 굴에서 잠을 잘지라도, 자기가 들판에서 잠을 잘지라도 어떤 마음이 늘 그 가운데 있었냐? 아마 찬양을 불렀으면 이걸 불렀을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요, 사울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과거형이었어요.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은혜를 받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참 겸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끊어지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그 목적 하나만 쫓기 위해서 마치 집어등에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오징어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만은 다윗은요 은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어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동굴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초가삼간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안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여러분들의 은혜도요 현재 진행형이세요?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과거형이세요? 과거형에 머무르고 현재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도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금방 붙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거를 구별해서 오늘 4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 길을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옆에 있는 동료들조차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윗이 칼을 내리쳤는데 사울의 목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의 뻗어있는 겉옷의 일부분을 살짝, 그것도 저 알까봐 살짝 베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유혹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하고 오는 이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불빛을 쫓아서 가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저도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 때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못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게 유혹에 빠지는 집어등에 그 오징어와 똑같은 신세가 우리의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십시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 광야를 그냥 끝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내 뜻을 봐라, 이 음성에 우리 오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벗어나는 최종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뭐냐? 다윗이 오늘 이것을 잘 했을 때 졸업할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의 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게 바로 최종 보스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과정을 훌륭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이 진짜 본성, 얼마나 진짜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이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내가 그것을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하들도 사울이 죽기만 하면 자기들도 고생의 끝이 나는데 어떻게 자기 리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5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옷자락을 그 살짝 뱀 것조차도 이거 혹시나 내가 드러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당시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뱉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저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그래서 그는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자 부하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말에는 금방 명령을 하고 부하들이 잘 따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 7절에 금하여,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이 말 뜻은 짐승의 굽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굽이 갈라졌으니까 서로 의견이 맞다는 얘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심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 이 금하여 안에 원어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 충돌은 엄청나게 나는데 다윗이 자기의 권한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했겠죠. 제정신입니까? 이게 어디 당신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목숨도 달려있는데, 우리들의 일인데 당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항의가 빗발쳐도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멈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이 밑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겠죠. 다윗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네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인 이 확실한 증거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진짜 옷자락을 보니까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울도 오늘 16절처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요 그 전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름도 잘 안 불러요. 그냥 이새의 아들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진짜 처음으로 뭐라고 다윗을 표현해요? 내 아들 다윗. 그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진짜 이 순간만큼은 진심인 거예요. 울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하고 21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꿇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권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나오죠. 스스로 지금 뭐예요? 다윗을 인정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면은 내 후손들을 좀 살려주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오늘 그 유혹을 이기고 이 광야 훈련의 최종 보스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적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 기울여 혹시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바쁘고 힘들어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까? 그거를 순종했을 때 비로소 광야의 훈련은 끝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야 시리즈 책을 연속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구매를 했었는데 광야를 살다가 이제 두 번째 나온 광야 시리즈 책입니다. 거기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을 비유를 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뭘로 성경은 표현하느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세상 가운데 뭔가 부자가 되고 내 사업이 풀리고 내 자녀가 다 풀렸을 때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형통 같잖아요. 근데 이진희 목사는 형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통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는 것, 돌파하는 것, 공격하는 것, 잘 마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요, 내 삶이 탄탄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막히는 거 하나 없이 쭉 가는 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 산이 가로막고 가다 보면 강이 가로막고 가다 보면 무슨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고 넘어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통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정말 궁궐이 아닌 천막과 같은 집이라도 주님만 계시면 그곳이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앞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 유혹의 문제에 내가 오징어처럼 달려들지 말고 그렇기 위해서 내 은혜가 계속 지금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현재 은혜를 받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구별해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사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형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